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눌려서 고통받고 황폐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일을 계획하고 조종하는 사탄과 이 귀신의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러한 의지와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처음 창조 시에 참된 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그 교제는 오늘날 하나님을 상실하여 고독 속에서 두려워하는 대중들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며 편안히 쉬라고 하신 안식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쉼 없는 정신적, 심적 고통으로 바뀌어서 영영 평강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긴장 상태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힘차게 뛰어다니던 아담의 건강했던 몸은 원치 않는 사고와 병, 불구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망가졌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첫 번째 인간 관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는 인간의 계급화로 바뀌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던 창조적인 지혜, 또한 이제는 악한 깨와 피 흘리는 일에 발빠른 사악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한 사단과 귀신들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갈라놓습니다. 정죄를 합니다. 이상한 생각,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 신령과 생명 관계, 이거를 계속 갈라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8장 2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사탄과 하나님을 악인과 재판관에 비유하여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독립적인 나라와 같이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루시퍼를 우두머리로 해서 처음 지음받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속한 조직체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과 그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엉뚱한 아무것도 생각으로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건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갈라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이끄는 강도와 같다고 그들의 속성과 존재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수없는 30년 20년 계속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의 풍습을 유행시켜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유혹하는 것이 사람의 잿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에 딱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생각하고 내가 마음의 생각 딱 들어맞는 거야. 물질을 향한 탐욕이 인간 본성에 있었기에 아버지 집을 떠났던 라헬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권력과 투기라는 우상으로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든 것을 단절을 시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필요를 파악하여서 거기에 잘 들어맞는 공급을 사단이는 줍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뭐가 탁탁탁탁탁탁 이루어진 거, 이게 하나님 축복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정말 그 탁탁탁탁 뭐가 이루어진다고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총명으로 분별해야 되고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사단이가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약점, 단점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다 파악해서 지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얘들을 한 사람을 미혹의 영으로 한 사람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속에 철저하게 계획을 해요. 주들도 상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것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잘 딱 들어맞는 것을 공급해줘요.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싫든 좋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느냐에 상관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돈 벌기 위해 일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자기 취미에 빠져서 자기 취미가 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와 노새를 부릴 때 채찍을 쓰기보다는 당근을 쓰잖아요. 그죠? 채찍을 쓰는 것보다 당근을 쓰는 것 같은 사단의 아주 간교한 속성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난 성도들 서두르지 마. 지금 이게 당근 준다고 먹으면 벌써 받아 먹으면 안 돼. 이 사단의 간교한 속성, 때리는 게 아니야. 막 당근 갖다 먹여.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안일함이나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 지킵시다. 마음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짐승의 피를 대에다가 다 가득 이렇게 두고서 그 안에 아주 칼날 같은 것을 거기다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고 칼날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럼 거기서 얼어 그게 다. 그리고 그것을 늑대가 잘 다니는 길에 내놓으면 늑대가 지나가다가 그 피냄새를 맡고 얼어붙은 짐승의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막 피가 피냄새나요. 그거를 막 계속 핥기 시작해요. 빨아먹는 거죠. 자기 이 혀의 그 뜨거움으로 그 녹아면서 자기가 빨아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늑대가 그 차가운 거 막 얼은 거를 빨아먹다가 차가운 피를 먹게 되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따뜻한 피가 나와서 계속 더 핥어요. 차가운 얼음의 혀가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혀에서 출혈되는 따뜻한 피를 먹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 또한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게 만듭니다. 스스로. 누구한테 핑계 댈 수 없도록. 네가 결정했잖아. 네가 했잖아.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피맛의 유혹에 끌려서 조금씩 요동되어 그리스도로께로부터 멀어지려는 기색이 있다면 지금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말씀 받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조금 더 하고 세상의 제약을 즐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그 지배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지배 비유를 사단을 강한 자의 예수님을 더 강한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육체, 이 정신 속에 생각 속에 먼저 사단이가 계속 건드려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감정으로 가요. 그다음 어디로 가요? 육체적으로 가요. 그래서 정죄하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지배하고 고통과 파괴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는 것이 사단의 귀신의 강점이에요. 이 강점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절대 물리칠 수 없는 영혼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먼저 그 일의 가치와 동기를 살피고 나서 그 일의 가치와 동기를 살피고 나서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 의지를 발휘해서 일에 임해야 됩니다. 의지를. 여러분, 의지 있어요, 없어요? 의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막, 아이고 귀신이 했어. 하나님이 다 했어. 막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지.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 의지를 발휘하여 일에 임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 일의 성취를 이루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론과 사상의 또 많은 조직들이 이것을 시도했지만 세상은 점점 악화되어 가기만 합니다. 점점 악화돼요. 이제 정말 예수 믿기도 힘든 그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점점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원수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능력 행하심의 진정한 추진력인 온전하고 강한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천지창조 때에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셨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고 뭐라고 천지창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능력.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면서 생명의 기운으로서 호흡하는 만물들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딱 놓으면 우주만 완전히 뒤죽박죽, 이거 뭐 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간절히 삼하는 그분의 능력은 귀신의 일을 멸망시키고
더 크게 아멘. 귀신의 일을 멸망시키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고치시는 소멸하는 불같은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니까요. 오늘도 지금 소리 없이 나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대로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의 진을 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진을, 견고한 진을. 또한 성령님은 사단과 귀신에 대한 강한 분노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브로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서서 주를 증거할 때에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귀신 들린 자 박수 누구죠? 옐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착한 척하면서 사단이가 막 교미하게 역사를 해요. 여기 속지 마세요. 물러가라 해야 돼. 더 크게. 아멘.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귀신 들린 자 박수 옐루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이것을 8절에서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고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방하는 사단의 영적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 영적 문제라고. 영적 문제. 여러분, 이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성령님을 노하십니다. 바울의 입을 빌려서 성령님 막 노하세요.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 된 사람을 성령님은 분노하시면서 꾸짖으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그분의 노하심의 이면에는 택한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보시는 애절함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온전하신 사랑이 깔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파괴하는 귀신을 용서치 않으시고 징벌하신다. 쫓아내신다. 아멘. 여러분, 그 징벌의 깊이는 성도의 영혼과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봉우리만큼의 고를 가지고 무서운 형벌로 사단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로 나는 정죄 안 받는다. 절대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실 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건드릴 때 굉장히 분노하세요. 그리고 형벌로 사단에게 다가가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지? 왜 하나님이 때가 있어.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성령님은 귀신 들린 영혼을 향해서 궁일로 가득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와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소멸하는 불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 중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다시 말하면 변치 않으시는 성품이세요.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성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도 성령님의 강한 의지적 결의는 세상에 사단이라 할 수 없었던 바로를 향해서 몇 가지,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하심이 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심이 되고 애굽의 바로에게는 심판이 되고만 홍해를 가르시는 이적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권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옛날 역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어떻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와,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모세를 통해서 큰 권능과 의지로 구원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임하시사 7 귀신 들린 마리아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흑암의 세력 중에 계신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귀신의 공격에 낙심한 여러분, 오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펴신 팔과 그의 손의 능함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과 택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친히 악한 자를 멸할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쫓겨갑니다. 대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다 버릴저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가는 오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6절. 자 여기 봐요. 죄와 사단에게 해방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 어떠한 기운에도 새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 귀신들이 어떻게 와 있어? 쫓겨 갔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오는 나라예요. 말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오는 나라. 그분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쫓겨나간다. 도망간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존재를 믿고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할 것임을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천만 만번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하지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내어주신 후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주님 우리가 경계할 일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뒤에 그 집이 빈 것을 보고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귀신에게 노임받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 뭐가? 돌이키고 변화가 있어야 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건 뭐 당부하는 거예요. 강건해지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강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요한 1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집에 비유했어요. 집. 자, 집이란 그 안에 거주자가 있을 때에야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비어있는 집은 무서워. 그 집에 누가 살아야 돼. 사람이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집은 집 주인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거나 있더라도 게으르고 지저분한 주인이라면 얼마 남지 않아 쓰레기가 쌓이고 구석에는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면서 결국엔 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청결한 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집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집으로서의 값어치를 제대로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영혼의 집을 창조적이고 고유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각각의 집들을 지붕의 모양도 틀릴 것이고 위치도 틀릴 것이며 색상도 다 다를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모양이야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사느냐입니다. 누가 사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강도요, 도적인 더러운 귀신에게 일부분을 침해당했거나 전체를 뺏겼든지 걱정 말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선하고 부지런한 집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금이 가고 깨어진 벽과 기둥을 고치셔서 이전보다도 튼튼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와 귀신의 역사로 유린되어 쓴뿌리와 상한 감정으로 가득한 마음의 정원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정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영혼의 두려움을 태초로부터 영혼까지 견고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기초를 받게 하여서 최후 심판이라는 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사단을 번개같이 떨어뜨리시는 일을 오늘도 이 시간도 계속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잡고 있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 쫓겨난 자리마다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 우리 두 손 크게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